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앞 시간에도 이미 살펴본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당장 성취가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로에게 나간 모세와 아론은 큰 반대를 직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 벗어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전보다 고난이 심해지고 노동 강도가 정말 고통스럽게 심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니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반응이 나타나야 정상인데 이게 어쩐 일인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대제국의 왕 바로를 향하여 어떤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대항하여 싸울 만한 마땅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바로가 그들을 보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벽돌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집, 당시 흙벽돌을 만들었는데요. 흙으로만 이렇게 벽돌을 찍으면 이제 마르면서 깨집니다. 그래서 깨지지 말라고 거기 이제 짚을 넣어서 단단하게 이렇게 결속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시멘트로만 안 하고 그 속에 철근을 넣는 것과 같이 흙벽돌에는 이런 지푸라기를 넣어야 단단한 벽돌이 되는 것이죠. 짚은 주지 않고 이제 너희가 밭과 논과 들로 다니면서 이 모든 지푸라기를 주어 이전과 똑같은 숫자의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의 간역자들이 바로의 간역자들이 이스라엘의 패장들을 매로 때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도리어 화와 재난이 우리에게 미쳤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다 어디 갔다는 말인가? 매우 낭망하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하셨던 말씀, 너희가 이방 땅에 객이 되고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후에 나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의 기대를 다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다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23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 시간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의 당혹감은 더 컸죠. 여러 번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바로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 번 사형을 하다가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고 강권하셔서 이제 바로 앞에 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섭리의 비밀을 다 깨닫지 못한 상태의 모세, 이 모든 것을 배워가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애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해야 되고 이걸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한 번에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고생을 더 시키고 내가 너희들을 구해 줄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세운 하나님의 계획은 중간에 바뀌는 역사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저 필리핀 선교사님 통화를 했는데 하루에 어제는 4,000명 확진자가 나왔고 1,000명 이상 죽고 있고 어저께는 5,000명 또 나왔다고 그러고요. 미국에서는 몇만 명은 기본 수준이고 저 웨일즈에서도 아직 예배를 못 드리고 공예배를 못 드리고 이 코로나 또로 고통받는 나라들 중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참여하며 영광을 돌리는 나라는 정말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때그때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백성 모두를 향한 출애굽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사 시대의 백성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지전능하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 이유 정도가 당시에는 있을 것이다.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모진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이 일을 통하여 애굽에서 정을 떼게 하시는 이런 방편이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400년 넘게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비록 종살이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애굽 고깃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 않았다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한 번 가서 말했는데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들었다면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정말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을까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교훈과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앞 시간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의 범죄 이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도록 섭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땅의 인생들의 삶의 모습은 다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하와는 자기가 낳은 첫째 딸이 여자의 후손, 첫째 아들 곧 가인이 정말 구원을 주는 방편이 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 했는데 그 의미가 더 맨, 그 사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결국 참된 여자의 후손은 수천 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 2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되 시간 속에서 이루시지만 인생처럼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지체되고 기다리게 하시다가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성취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길을 가다 보면 건물을 짓다 말고 또는 땅을 이렇게 파놓다 멈추고 몇 달씩 이렇게 정말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건축주가 건물을 완공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성취되지 않고 시간 속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런 연단을 거치고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 약속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뜻하는 바가 고난과 어려움도 없이 단번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부터 잘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낭망하여 뒤로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어려움도 없고 원하고 뜻하는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통도 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며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죠. 예수님 믿은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의 고난도 없이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불화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모두가 꽃길만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렇게 하신다면 이 세상에 아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사업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뭐 공부하면 그냥 뭐 1등부터 10등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무조건 교회 나가면 저런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2017년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 한국의 가나안 성도 수가 100만이 넘었다. 그런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나가입니다. 과거 교회 출석했으나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 출석하지 않은 여러 이유가 있으나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의 회의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과연 교회를 더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교회에서 만난 5, 6년 연배가 높은 형제가 있었는데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에 몇 번 참여를 하고 그 다음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도 한때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 전교회에서 청년회 회장도 하였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모든 봉사에 다 참여하고,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고, 30여 년 전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밤에 삼각산에 올라가 관목을 잡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곤 하였는데, 그분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당시 저는 신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주 기가 팍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자기는 성경 구절을 1000구절 이상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분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나갈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찾아온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어려움 가운데 더 열심히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식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수 있는가?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가?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매우 서운하였고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를 좀 섭하게 대우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언뜻 느끼는 때가 없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다가 제 친구들은 군대를 다 갔는데 다 군종으로 갔어요. 제가 제일 늦게 갔는데 당연히 군종하겠지 그러고 갔는데 교회도 없는 부대에 떨어졌습니다. 주일이 돼서 여기 예배 드리는 곳 없냐고 그랬더니 그 장교, 인사과 장교가 하는 말이, 너는 교회 다니려고 군대 왔냐? 절망적이더라고요. 양지 바른 곳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음속에 한편으로 참 하나님 나를 너무 정말 세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는가? 어찌 이렇게 척박한 곳에 나를 보내셨나? 서운한 생각도 들고, 그러니 내가 여기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뭐 청년회 때 별것 아닌 일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느끼면서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믿음을 따라 성실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당혹스러움을 때때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분에게 별 해줄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지 않은 당신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태도로 어떤 말도 듣지 않고 떠나갔던 한 분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미 회복을 시켜주셨든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면 그 형제에게 욥기를 읽어보시라 말하고 욥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1000구절 이상의 성구를 암송했다고 했는데 그분이 읽은 성구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믿음대로 살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은 암송하지 않았는지, 어떤 종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참 아쉬울 뿐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모든 뜻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자신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궁정에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하십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순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사단이 말을 하죠. 그 욥의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늘로 두르시니까 그렇죠. 한번 거두어 보십시오. 한날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7 아들과 3 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지다.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러자 정말 하나님 아직도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의 육체를 한번 치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쳐봐라.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나 재에 앉아 기와로 상처를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랬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순전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찌 어리석은 여자처럼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때까지 욥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욥이 자신의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에 가면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 말하면서 내가 스스로 한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거두어 드리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을 했다는 말이죠. 깨끗하고 의로운 욥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물론 결론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재산에 처음 1장에 기록된 재산에 정확하게 2배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거두어 가신 자녀들의 숫자만큼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산은 2배를 주고 왜 자녀는 2배를 안 주었냐 그러는데, 처음에 거두어 가신 자녀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녀도 2배로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욥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욥에게 물으시죠. 내가 하늘과 별과 땅들과 모든 만물을 지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것을 아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이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분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서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걸 마음에 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도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핍박은 거세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약속. 예수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뜻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핍박과 고난이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약속의 씨앗으로 받았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입으신 영광의 몸을 입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영화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게 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다가 어려움이 올 때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약간의 어려움, 시련이 와서 낙마하고 믿음의 길을 벗어날까 염려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대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결실하지 못하는 좋지 못한 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돌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누구 얘기입니까?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이게 뭐지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건 뭐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완전히 서는 사람이 없죠. 교회 안에 처음에는 불신자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간혹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알곡이 아닌 가라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가라지들을 변하여 때가 되면 알곡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죠. 한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이 상황을 봐라, 그 모든 약속은 다 헛된 일이다, 내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사람의 방식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 결실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던 자들은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 23절에 보면 가시떨기밭을 말하는데요,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는 똑같은 내용인 평행복문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그 좋은 땅을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줄을 아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이 마음을 가지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믿음의 인내.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마음.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말하죠. 누구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은 시간을 두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때로 병이 찾아오고 늙고 죽습니다. 죽고 끝이 아니라 영화로운 나라에 입성을 하는 것이죠. 때로 나는 아무런 잘못도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업이 어렵고 때로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것을 뒷전에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절로 4절에 보면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3절에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구입니까?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자들을 향하여 성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신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고 바벨론 땅과 바사 땅에서 기반을 잡아서 편히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70년이 지나면 고토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안정되고 평안한 땅을 다 버리고 고생만 가득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오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도 탄탄대로에 장미꽃이 뿌려진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지 않았다면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사람들이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전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자들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상황은 어려워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인데요, 오늘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 말은 죄 없이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죠.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잘못해서 맞는 매는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죄 없이 매를 맞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21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믿음으로 참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고난 받을 때 나를 위해 대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흠이 없이 고난을 받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욥보다 더 의로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받는 어려움, 그것을 믿음으로 잘 참는 것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5절 한번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될 때 고난 가운데서 주님처럼 우리가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위로가 우리 심령에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묵상하고 의지함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고난 가운데 정말 저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앞서 여러 구절 읽어드렸지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밭에 제가 좋은 밭이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환난과 고난이 와도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사야 26장 읽었는데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대신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며 묵상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결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과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도,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과 환난이 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주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주시는 복락은 바로 이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에, 잠시 받는 고난에, 일평생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또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볍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그걸 누가 가볍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일평생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정말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고난이 어떻게 가볍다고 말하는가? 장차 받을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영광의 시간은 영원 무궁한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예수님의 영광의 몸을 우리도 입게 하시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 온전히 회복되어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영광의 삶을 주와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짧은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한 것이죠. 기쁜 것이죠.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천국의 소망을 따라 넉넉하게 이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습니까?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의미 없는 삶을 의미 충만한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더 열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거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기간 힘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